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물을 찾아 헤매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밝은 밤마다 주님만이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씩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감사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예배당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심령에, 가정과 일터에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 눌리고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예배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다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억지도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악용하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눈과 같이 흰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따뜻한 일기를 주셔서 겨울나기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춥고 외롭게 이 겨울을 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날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가정마다 사역지마다 주님의 도움는 은혜의 손길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을 바쳐 그 땅을 축복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교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서 속히 거뜬히 회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병상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얼굴 배웠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옆에 예쁜 자매님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매님을 창조하신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지요.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와이프한테는 더 크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얻겠습니까?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모니터가 좀 죽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총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부는 율법주의, 2부는 복음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될 3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한 3주 정도 이 윤리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갈라디아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아마도 이 3부 설교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다룰 질문은 자유가 악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자유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면 어떻게 하는가? 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데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염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니 까짓것 죄 짓고 회개하지 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 죄 지으면 죄 용서가 없다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10번까지만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한 번 한 번의 죄가 긴장이 될 텐데 무한정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긴장감도 사라지고 까짓것 주일날 가서 찔끔 눈물 한번 흘리지 뭐 라는 생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김 집사 오늘 왜 예배 안 왔어? 기분이 꿀꿀해서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해? 권사님 자유 누리세요. 목사님이 자유 하셨는데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예배 드리는 건 제 자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지요. 하지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고 공경 안 한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긴장을 해야 합니까? 아직껏 용돈도 반으로 뚝 자르고, 2번 갈 거 1번 가고, 2번 전화할 거 1번 하고, 그래도 뭐 천국 가는 건 똑같은데 내가 왜 굳이 부모님 공경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겠냐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바울도 예고하고 있고 일어날 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주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유를 주면 틀림없이 그 자유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율법주의의 길이 아닌 이 복음의 길로, 자유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의 길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율법주의의 길의 부작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의 부작용은 이 자유의 길이 주는 부작용과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길과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어서 2 아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더라는 것이죠. 2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제자들이 당연히 2번째 아들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이 첫째와 둘째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의 길과 율법주의의 길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부작용의 그 심각성을 비유해 보여주는 것이죠. 자유의 길은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이용하고 거역하고 둘째 아들처럼 불순종하는 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길은 위선의 길이고 거짓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더 큰 위험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이 자유의 길에서 불순종하는 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믿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그 아들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주님의 그 자유를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믿고 계십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라.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토록 크나큰 기쁨을 주님에게 드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악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악용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악용하지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아닌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딸을, 그 아들, 딸을 주님이 만나실 때 그 기쁨은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불평은 사실상 우리가 할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용하는 자리 한가운데 우리도 있기 때문이죠. 그 불평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가 있다면 유일하게 한 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도 불평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도 기다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마저도 기다리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윤리적으로 살게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율법주의의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얼르고 해야,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저것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좀 악한 인간들이 그나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이제 그것마저도 강조하지 않고 자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고 해놓으면 누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선을 행하며 희생하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협박하고 얼르고 달래고 해도 희생 안 하는 인간들에게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사람을 선하게 살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 답은 첫 번째 질문에서 다루었던 것과 사실은 같은 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선하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동기로 섬기는 믿음만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직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변화된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와 스승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힘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만 서로 종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죠. 자, 형제 발을 씻겨 하고 총을 들이대면 누가 거기에 거역하겠습니까? 씻기긴 씻기겠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 씻길 겁니다. 그러다가 총이 사라지는 순간 에이 더러워서 수건을 냈다
팽개치고는 발 씻는 물을 얼굴에다가 갖다 부어버리면서 네 얼굴이나 씻어라 이 인간아. 총칼이 있는 때까지만 씻기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형제를 그렇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겠느냐?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죠. 용서해야죠. 발을 씻겨줘야죠. 발을 씻기는 동안에 또 이를 악무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만이다. 가서 보자. 절대 너랑 같은 동네 안 산다. 이 인간아. 내가 주님한테 무슨 청탁을 넣어서라도 네가 사는 동네랑 반대편 동네, 하늘 끝까지 떨어진 동네에 가서 네가 사는 동네 쪽으로는 얼굴도 안 보며 살 거다. 율법주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기껏 해봐야 행동을 조금 바꾸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그 행동도 용수철처럼 강제하는 힘이 사라지면 원래 행동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율법주의는 아무리 해도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총칼이 본성을 바꿀 수 없듯이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힘은 바로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좇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겠죠.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브론보고 아리스다고 브리스길라 아길라, 이 사람들을 이 선교의 삶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든 삶입니까? 40에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원래 40에 한 대 감한매를 때리는 이유는 로마인들이 볼 때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라고 때리는 게 40에 한 대 감한매입니다. 숱한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겪는 그들의 삶을 기쁘게 섬기게 하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의 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주의적 가르침들이 자신을 그렇게 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노모께서 전화해서 언제 좀 집에 오너라.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노모의 부름을 받고 갑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나하고 팔씨름을 하면 이길 만큼 힘이 세서요? 내가 가면 주머니에서 뭉태기 돈을 이만큼 내놓을 힘이 있어서입니까? 내가 안 가면 사람 불러다 나를 흠씬 패놓을 만큼 무슨 권세가 있어서입니까? 아무 힘이 없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전화해서 오라 그러면 왜 안 갈 수 없습니까? 내가 기저귀 갈 때부터 그 엄마 손에서 자랐으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그 아빠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 노모가 힘없는 목소리로 잠깐 오너라 하면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등 떠미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칼을 우리 목에다 들이대고 똑바로 안 살면 심판하겠다 협박하실 수 있죠. 강제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이 힘이 없는 줄 알고 베드로가 잠시만 녹화를 좀 끊어주십시오. 다시 녹화 시작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힘이 없는 줄 알고 칼을 뽑아다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6,000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느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서 자유를 주시고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협박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손가락 마디 하나씩 잘라버리시는 잔인한 분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자녀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종과 노예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스스로 그 길에 나서는 그런 자녀들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에게 이런 삶을 원한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그럼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바닥을 쓱 내미시고, 손가락이 통과되네? 왜 그랬을까? 그래도 주님 그건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옆구리를 쓱 내미시면서 여기도 손가락이 들어간다야. 왜 이럴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만 진정 우리가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적 삶의 윤리는 율법주의의 윤리와 차원이 다른 윤리입니다. 율법주의의 윤리는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복받습니까? 뭘 안 해야 벌 안 받습니까? 그 규정대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윤리는. 그러나 사랑의 윤리는 최대한의 윤리입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반지를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힘만 있다면 어떤 걸 준비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고 빛나는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없어서 아니지, 돈이 없어 아니지. 돈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 진짜 말이에요. 페이크 말고 진짜 준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 보낼 때 돈이 없어 아니지, 돈만 있으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기숙사, 제일 좋은 가르침을 받는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어. 근데 몇 캐럿짜리까지 해야 결혼해 주시겠어? 야, 학교 가는데 네가 어느 정도 학교까지 가야 만족할래? 어떤 남자도 어떤 부모도 그렇게 자녀에게 묻지 않죠.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윤리는 최대한의 윤리입니다. 율법주의는 최소한의 윤리인 것이죠. 비유하자면 세금과 자녀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용돈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낼 때는 어떻게 내십니까? 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CPA한테 문의할 때도 어떻게 세금을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지.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내는 규정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율법주의의 윤리는 이 세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삶의 윤리는 먼 곳으로 떠나는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용돈과 같은 거예요. 얘야, 할 수 있으면 배 굶지 마라. 절대 정크푸드 먹지 말고 좋은 거 사 먹어라. 기왕이면 좋은 기숙사에 들어가고 위험한 중고차 타다가 프리웨이에서 바퀴 빠지면 어떻게 하냐. 기왕이면 안전한 차 꼭 타라. 그리고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넣어주고 싶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에서는 이 모든 섬김이 다 의무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 삶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특권입니다. 특권. 어떤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는 그 일을 귀찮고 피곤하다고 친구한테 시킵니까? 야 친구야, 내가 너무 요즘 피곤하니까 근데 이번 토요일에 내 딸이 결혼한다는데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네. 자네가 좀 대신해 줄래? 어떤 남자가 그 특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까?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고는 아무나 가면 어때? 야, 네가 좀 대신 가라. 친구한테 여인과의 데이트 약속을 넘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건 특권이니까요. 그 특권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사랑의 힘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만들어줍니다. 율법주의는 그것을 의무로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유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 하는데 언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언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율법이고 어디까지는 자유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구하는 데까지가 자유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말은 모든 율법이 사랑이라는 법 아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모든 법 위에 있는 상위법, 최종적인 상위법, 헌법이라는 이야기죠. 법체계에는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항상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위법이 평가되어 폐기됩니다. 그래서 규칙과 조례가 충돌하면 규칙이 폐기되죠. 조례와 법률이 충돌하면 조례가 폐기됩니다. 이 법률과 헌법이 충돌하면 법률이 폐기되죠. 상위법을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어긋나는 어떤 법률이나 규칙, 조례가 있으면 헌법 소원이라는 걸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면 헌법을 거스르는 법률은 그 즉시로 폐기되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경험됩니다. 사랑이라는 이 최종적인 상위법, 헌법에 어긋나게 적용되는 율법, 계명,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 즉시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보다도 불쌍한 병자를 고치는 긍휼의 실천이 더 우선되는 상위 원칙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당신을 변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뜯어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역시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제자들을 두둔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오늘이 안식일인지 몰라서 혹은 안식일 규정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고치다 보니까 우연히 안식일이네가 아니고 다 아시면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복음서의 문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립니까?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갑시다. 자유롭잖아요.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바로 그린으로, 초원으로 가죠.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무엇이 자유입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일이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어느 보안이라고 하나요? 보안 직책을 맡은 여자분이 올리신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임무는 이 마트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CCTV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감시하다가 누군가가 도둑질하는 게 보이면 즉시 현장에 있는 보안 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보안 요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한 허름하게 입은 아줌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와서는 분유 2통을 유모차 밑에 집어넣고 계산대를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바로 현장에 있는 요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아주머니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이 좀도둑들을 많이 봐왔는데 정말 가난해서 훔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와서 캐시를 지갑에 넣고도 사치품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자기가 그 경험을 가지고 직감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봐서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원에게 연락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쫓아나갔답니다. 나가서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 아주머니를 불러서는, 아주머니, 그 유모차 밑에 분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아주머니가 그 주차장에 주저앉아서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하니 초범이고, 또 정말 이 아주머니는 이 아기가 먹을 분유가 없어 훔치러 온 거예요. 자기도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만약 실직하고 우리 애에게 먹일 분유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그럴 것 같더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같이 있던 친한 친구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기 분유값 신대원 전도사 때 참 어렵거든요. 그 친구는 일찍 결혼을 해서 그때 이미 애기가 있었는데 애기 분유값이 없으니까 마트에서 분유 훔치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겠더래요. 자기도 정말 전도사만 아니면 유혹을 받을 것 같더래요. 아마 이 여자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됐나 봐요. 그렇다고 규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아주머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는 분유통 2통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가 계산을 했답니다. 2통이 뭐 한 5만 원 한다네요. 분유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리고는 들고 다시 나와서 아주머니한테 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미 규정을 어긴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 도둑을 그냥 그렇게 보내주는 것도 규정 위반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걸 모른 척하고 숨기고 넘어갈까 하다가 나중에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자기 상사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이러이러하게 내가 규정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지갑을 열어서 10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는 딱 주면서 5만 원은 분유값, 5만 원은 일을 잘했으니 상사가 주는 팁이야. 그렇게 주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두 사람 다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 상사도 규정을 어긴 것이고, 부하 직원의 규정 위반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부하 직원도 이 여인도 규정을 이미 어긴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에 의하면
두 사람 다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복음적 삶은 그 두 사람의 행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은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을 어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이 오히려 사랑을 거스르는, 사랑의 실천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 법을 실천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랑의 실천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성경이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악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의 위대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행할 때에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비유를 하였습니다만 자동차는 도로 위로만 달려야 됩니다. 도로를 벗어나면 못 달리지요. 그러나 독수리는 도로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국경이 어디쯤 그어져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를 다니니까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의해 살아가면 그 규정이 가리키는 대로, 규정의 도로가 그어져 있는 대로만 가야 되지만 사랑의 법, 자유의 법, 복음의 법 아래서 살아가면 그 법규를 넘나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자유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협박도 강제도 아닌 주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지금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자유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부르짖는 자녀들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재림 집사님 가정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으로 오랫동안 섬겨오신 김지환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고동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호주 멜버른 한인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었는데요. 김지환 목사님은 저희 교회의 학생부터 청년부까지 계속 성장을 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신 후에 목회자로서도 오랫동안 섬기신 참 가족 같은 분이죠. 멀리 호주까지 가시게 되어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역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고동원 목사님 계시는 멜버른 한인교회도 함께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김지환 목사님은 한중보 섬김 때문에 지금 팔팍에서 사역하고 계셔서 안타깝게 사부 예배에서는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2월 중순에 출국하시니 혹시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신 분은 그 전에 스케줄을 잡아 주십시오. 오늘 국내 선교부와 제1여선교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팥죽 나누기 사역이 행사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현관에 1여선교회가 준비한 팥죽이 있는데요. 어제 이 팥죽을 쓰느라고 1여선교회 회원분들과 또 여러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 팥죽을 쓰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야곱의 팥죽보다 더 맛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팔팍에서는 1, 2, 3부용으로 300통 정도를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2부 예배 마치고 다 나가버려서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 통도 못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쓰게 되면 3부 먼저 따로 떼두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우리 4부용으로 100통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4부도 서두르지 않으시면 맛보시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팥죽 중에 제가 이렇게 빚어서 넣은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드시면 1년 동안 감기도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느 통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드시려면 일단 많이 사가시는 것이 확률이 높긴 한데 100통밖에 없어서 하여튼 뭐 2통 이상씩 안 판다는 말도 있고요. 뭐 적당히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역시 선교부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이벤트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월 5일, 12일에 각각 예배 전후에 가집니다. 준비된 모금함에 집에 돌아다니는 코인들을 가져다 넣어주시면요, 이 코인은 주변에 어려운 노인분들과 히스패닉 홈리스 분들이 겨울을 나도록 돕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기 새가족 교육 5주차 과정이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5시에 팔팍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은 하셨는데 2010년 이후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등록은 하셨는데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12, 13페이지에 있는 명단을 참고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수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받으시다가 한 주나 2주 빠뜨리신 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빠뜨리신 주간만 메이크업 하시면 이번 기수에 수료를 하실 수 있는데요. 나는 몇 번째 주를 빠뜨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나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팔팍 친교실에서는 중국 동포들을 위한 떡국잔치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년부에 미용실을 경영하는 그 자매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미용봉사 행사를 가집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팔팍 제1교육관 1층으로 오시면 무료로 아주 예쁘게 머리를 잘라도 드리고 볶아도 드리고 붙여도 드리고 늘려도 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놀라운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랑의 힘을 의지하며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